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주님 중심의 태도, 말씀 중심의 태도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여러분 들어보시면 지글지글 하는 것을 보실 텐데,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아시는 분은 보시면 철자 하나씩 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죠. attitude, aptitude, attitude, altitude. 태도 지수가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AQ, 태도 지수가 IQ,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기서 고도라는 것은 세속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공헌한다는 의미에서 고도.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면 고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태도라고 하면 저게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심리학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NIV에 보면 Your attitude, 너희들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태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프로네오,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너희 속에도 생각하라.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도를 통해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투, 그게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표정, 그게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그게 마음을 표현하는 태도입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설교 점수를 매기는 태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뵙고 있지만 조금 전보다 여러분 태도가 금방 좋아졌어요. 태도가 물론 실력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실력은 키워야 돼요. 경험도 대체할 수 없어요. 경험도 키워야 돼요. 성장도 대체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여러분 생활 방식을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말투. 가정의 달인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자기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 그러면 아이고 정말 잘했네, 역시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고 칭찬해 주지 않고 너만 맞았니? 자, 이게 태도거든요. 태도. 진짜 잘했다 할 때 애를 키워주지만 너만 맞았니 할 땐 다른 애들이 다 맞았으니까 너도 맞았지, 이거니까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싹 무시. 생활 방식을 완전히 고칠 수 있어요. 대인 관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얼굴에 그늘이 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미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싱글벙글 해버리면 미쳤나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유 있는 태도, 미소가 있는 태도, 이것이 사람을 여러분에게로 이끌어오거든요. 태도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이끌어오는 관계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여러분에게서 쫓아내는 관계 악화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태도는 문제 해결의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났어? 절대 안 돼? 이런 태도로 문제를 풀면 그만큼 꺾여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어딘가는 답이 있을 거야. 실패라는 것도 이건 답이 아니야를 가르쳐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자, 이런 태도로 문제를 풀면 그만큼 잘 푼단 말이죠. 요즘 대한민국을 보면서 한국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태도일 경우에는 정말로 한국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다니엘 시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죠.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갔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세워서 사실상은 다니엘이 바벨론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태도.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본문에서 10명과 2명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실 겁니다. 모세가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죠. 땅이 어떤지, 주민이 어떤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한지에 살고 있는지, 나무는 어떻고 과일은 어떤지 보고 와라. 근데 똑같은 동일한 현실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태도와 2명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평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보고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10명의 경우는 과연 적과 꿀이 흐릅디다.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릅디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거인들, 네피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들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잡혀 죽습니다. 자, 과연, 그 다음에는 그러나로 갔죠. 과연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저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나가면서 바로 현실에 부딪히면 그러나로 말씀 아니야, 말씀 안 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10명은 그랬지만 2명의 경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리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거인들이다, 장애물이다, 그건 다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태도가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들으시면서 바로 자기 분석을 하시고 자기 교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말씀 들을 때는 그랬지만 나가면 바로 아니야 그러나로 갔는지, 아니면 과연 말씀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태도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태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10명이 그렇게 악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 국가의 지도자가 절망하게 만들면 안 돼요.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악 영향입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시라고. 나의 태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나 때문에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말씀 중에 제가 전체를 해설하지 않습니다. 14장 34절 한번 띄워놓고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저기에서 보세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면 고난 중에도, 난관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싫어하시면 징계를 가시, 징계. 바로 돌아서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가 얼마나 무서우냐? 1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일 정탐했으니 40년. 다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장정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하다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징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10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내가 여러 차례 기적으로 너희를 인도해 왔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악평을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대 재앙으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생각하면,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 때 홍해 바다 물이 쫙 갈라지는데, 한번 눈앞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바닷물이, 인천 앞에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갈라져서 벽을 이룬다. 바닷물이 벽을 이룬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탄했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하나님이다. 역시 하나님이다.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역사하신,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했으면서 네피림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피림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너무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또 드시죠. 우주 공간을 보시면 별들이 많다는 건 다 아시죠. 제1은하계 1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고, 지구는 작은 별이다.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봤을 때 지구는 초록색의 한 방울, 눈물방울에 불과하다. 그 속에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선물로 주시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거대한 우주를 붙잡고 통제하시는지, 미세 조정이라고 해서 파인 튜닝, 조금만 물체가 서로 당기는데 이 당기는 힘, 만유인력의 법칙, 이게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생명체의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인력, 만유인력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1초 동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하시거나 조금만 늦추시면 생명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것을 조정하셔서 여러분이 땅에 사실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미세조정. 우주의 이 끝에서 무한대 저 끝. 자, 저 끝에 화살의 관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끝에서 저 끝에 화살의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시면 10점짜리를 때리실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미세조정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인체를 보시면 인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몸속에 세포가 30개에서 100조 개가 있는데, 여러분의 세포 속에 DNA가, 염색체가 이렇게 염기서열로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DNA 염기서열로 되어 있는 그 가닥을 일직선으로 쫙 늘어놓으면, 여러분 한 분 속에 있는 DNA를 일직선으로 늘어놓으면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250만 배. 아무도 안 놀라시, 아무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DNA 일직선으로 놓으면
지구 둘레 250만 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잠재력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세포 하나, 세포가 30조 개인데 세포 하나 속에 대형 백과사전 32권짜리 이거 3권, 4권 들어가는 정보가 들어가요. 여러분, 나 머리가 나빠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무한대한 잠재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강도가 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할 때 강도를 하고 싸워서 강도가 죽는다? 그러면 정당방위예요. 그러나 어머니가 평생토록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꼬부랑 할머니가 되셨고 백발이 되셨는데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 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어머니에게 손을 가해가지고 린치를 가해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엄청난 죄입니다. 왜? 선하신 어머니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선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에게 대드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40일이 40년이 됐고 방황이고 다 죽는 것으로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의 태도를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대표되는 14장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대충 왔다 갔다가 아니란 말이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생활의 현장에서도 온전히 영어로 보면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했어, 뜻을 다했어, 성품을 다했어, 힘을 다했어. 아무리 현실이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따를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못 들어갔으면 지옥 갔냐? 그럼 모세도 지옥 갔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는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도 놀랍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약으로 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모습, 이 전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접속되면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의 수액을 받아서 그 수액이 속에서 작동하다가 바깥으로 열매로 분출하는 것처럼, 꽃으로 분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매 순간 예수님,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밀착 접속해서 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같이 사시면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과 희망과 문제 해결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넘어지십시오. 쓰러지더라도 예수님 편으로 쓰러지십시오. 주여 하면서 쓰러지시라고 줘요. 주님과 등을 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하면서 쓰러지시라. 주님께 늘 밀착 접속해서 사시는 거죠. 이걸 이제 태도로 연결시켜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정탐꾼, 열정탐꾼이 태도를 고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설령 마음은 안 그래도 말이라도 고쳤으면, 표정이라도 고쳤으면, 행동이라도 고쳤으면, 마음은 아이고 질 것 같다 싶어도 보고할 때 이걸 접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접어버리고 보고할 때 국민들이 밤새도록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음이 그렇게 안 돼도 일단 말로 고치는 거죠. 일단 표정으로 고치는 거죠. 일단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죠. 물론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생명은 인생이에요. 인생의 근원이, 원천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 다른 말로 영혼, 여러분의 속사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유입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흡입하는 순간에 그 생명은 여러분에게 약동합니다. 약동하면서 이것이 밖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들과 동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출되는 거예요. 분출. 마음이 원천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부적인 조건을 보지만 나는 마음을 본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 배우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면 배우실수록, 훈련을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겸손하시고 더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만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요즘은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정말로 똑똑한 회사의 임직원들은 마음을 봅니다. 말투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신실한가, 믿음직한가, 끝까지 충성할 사람인가. Hire the heart, 마음을 고용해라. 이게 아주 유행할 정도가 됐어요. 이만큼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은 바꾸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근데 태도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이 태도를 바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면서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죠. 태도를 자꾸 바꾸시다 보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여,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하실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 마음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그걸 접어두고, 자기의 마음을 접어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서 십자가 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접어두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안 돼요. 그럼 평생 감사 못 해요. 감사가 안 나와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점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이 안 그래도 일단 접어두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말과 표정과 행동.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까지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손 마른 사람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라 명령하셨죠.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제 손 말랐어요. 못 내밀어요. 그럼 못 내밀어요. 말라붙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밀매 펴졌더라. 이걸 제가 3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사시면 때가 되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밀면 펴져버린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C.S. 루이스라고 20세기 기독교 사상가 중에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신경 쓰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남편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아내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자식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고민하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해라. Act as if you did. 그렇게 하자마자 위대한 비결을 발견할 것이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곧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막 너무너무 미워. 남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려.
온몸이 떨리고 막 얼굴이 막 덜덜덜 떨리고 가슴이 떨려. 철천지 원수라. 그래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밥을 따뜻하게 대접하겠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남편이 나중에 불쌍해지면서 사랑스러워져요. 남편이 변해요. 남편.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자식을 두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자식이 원수야 원수. 죽겠어. 그들 낳지 속을 낳나. 자, 이런데 여러분들이 자식이 잘못할 때 야, 너 왜 그래? 나는 말해 공부를 먹으면서도 잘했어. 너는 왜 그래? 다 해줬잖아. 안 해준 게 뭐야? 근데 넌 뭐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말투가 그렇게 나가시면 자식의 마음이 꺾여요. 마음이. 엄마 아빠의 그런 말투를 들으면 마음이 꺾여요. 표정을 보면 오늘도 엄마 아빠 아주 자식 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구나. 행동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자식이 마음이 꺾이니까 인생이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대할 때 마음은 정말로 밉지만 기도하는 자식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 난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네가 지금은 살아가기 힘들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붙잡아 주셔.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 자식이 변했어요. 그런데요, 자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엄마가 변하면 자식이 변해요. 아빠가 변하면 자식이 변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식들이 들어버리면 엄마가 안 바뀌었으니까 아빠가 안 바뀌었으니까 나 안 바뀐다.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효도하라 그랬잖아요. 효도하기 싫어도 그냥 따라하면 돼요. 따라하면, 효도를 하면,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바뀌어요. 효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효도하기 싫어도 효도한다 치고 행동해버린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지독하게 안 했어요. 놀기만 좋아하고 모래사장에 가서 막 뛰어놀고 위수강에 가서 낙동강 상류 위수강에 가서 몇 감고 이것만 좋아했거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너 그것도 몰라 해서 많이 맞았거든. 근데 아버지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나 아버지께서 성수야 따라해라. 뭘 따라할 거예요? 공부. 그래서 제가 따라했어요. 공부. 근데 속으로는 싫어. 근데 제가 속으로 싫어 하는데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말이야. 땅만 많으면 되는데 우리는 땅이 없어서 못 살지만 땅만 많으면 되는데 뭐 공부한다고 잘 살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싫어도 공부했거든. 그러나 지금 요만큼 된 거예요. 요만큼. 이제 선택하셔야 될 때죠. 여러분, 열 정탐꾼의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두 정탐꾼의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현실은 직시하세요. 절대로 덮으시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어. 직시해요. 현실을 직시해요. 그러나 직시하지만 현실을 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봐요. 말씀의 눈으로 현실을 봐요. 직시하지만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 다 끝난 것 같아도 주님은 끝내시지 않았어.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야. 이것을 좋은 태도라 하는 거예요. 좋은 태도. 여러분, 좋은 태도를 품으시면 여러분 인생의 고도가 변해버려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숙명론이에요. 숙명론. 요즘 그 흑수저다, 헬조선이다 하는 거. 흑수저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나는 흑수저야 끝났어. 아무것도 해도 안 돼.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안 돼 이래 버리면 진짜 평생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흑수저를 뛰어넘으면 되거든. 뛰어넘는 길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씀에도 있고 현실에도 있으니까. 폴 투니어의 크리에이티브 서퍼링이라고,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책에 보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고아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300명, 골다 메이어나 빅토리아 여왕이나 조지 워싱턴 같은 지도자 300여 명이
전부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출신. 그러면 또 뒤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역사고 역사. 나는 아니야.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한번 겪었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혈액형이 뭡니까? 혈액형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제가 혈액형 O형인데요. 목사님은 O형이니까 목회를 잘하시고 저는 다른 형이라 못해요. 싹 도망가더라. 싹 도망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분명히 여러분 나름대로의 핑계를 다 대고 있어요. 도망갈 핑계를 다 대고 계신데 그 핑계를 버리시라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인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인들을 정복할 수 있어요. 뛰어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요. 꺾였지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회복력. 다 끝난 것 같지만 다시 회복이 돼서 제자리에 서요. 탄력, 탈성, 탄성, 리질리언시.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이런 태도란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태도죠. 사람들은 누구나 변하기 싫어해요. 태도를 바꾸기 싫어하기 때문에 안락지고 자기 현재 상황 속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 안락지구에 있는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울 때에 여러분이 깨어나시는 만큼 뛰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안락지구에 계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현실 속에 뛰어드는 도전지구로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시키셔야 돼요. 어떤 여성이 인디안 마을로 자기 남편과 함께 들어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기들이 늘 막 쏘아댑니다.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훈련하러 나가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장교로 있다가 들어오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여기 못 살겠어요. 여기 지옥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위험하고 괴롭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감옥 안에 있지만 한 사람은 흙만 보고 한 사람은 별들을 보았다. 더 이상 아무 말이 필요 없죠. 그 여성은 아이고 내가 흙만 보았구나. 별들이 있는데. 비행기가 nose up, 비행기가 코를 들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nose down, 코를 낮추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만 보고 코를 낮추시면, 태도를 밑으로 하시면 인생은 내려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심정 긍정이 아닌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위로 향하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흙을 보고 있는가 별을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구 선생님을 청년들이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부자 자녀들만 합격하고 자기는 떨어졌어요. 너무 실망하고 내려와서 관상학을 공부했어요. 관상학을 공부하고 나서 흐미한 거울이지만 거울에 자기 관상을 놓고 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천격이야. 천하게 생겼어. 빈격이야. 가난하게 생겼어. 흉격이야. 얼굴이 얽었어. 아니 관상을 봐도 희망이 없는 거라. 희망이. 좌절하고 있었어요. 내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죠. 나중에 기독교 정신에 따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이야. 마음. 이 마음이 바깥으로 태도가 나오니까 내가 이 부분을 고치면 되겠구나 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생각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부터 바르게 말씀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서 말과 표정과 행동을 고치기 시작하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바뀐 겁니다. 태도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해요. 태도 지수가 지능 지수보다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다윗이 한 17세 정도의 소년인데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부 죽었다 죽어서 저 골리앗 앞에서 우린 다 죽었어. 너무 커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역사상 제일 키가 큰 사람 이렇게 보니까 2m 72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 근데 골리앗은 2m 72가 넘었거든요. 그런 장군을 앞에서 보니까 야, 이거 다 죽었다. 사울과 모든 군인들은 너무 큰 골리앗을 보고 우리 졌다, 끝났다. 근데 다윗은 비유로 말한다면 관역이 너무 넓었어. 던지면 맞겠다.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은 현실인데 믿음으로 보느냐 아니면 현실에 매여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셔서 그 눈을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 현실에 매여서 얼굴 거기에 묶고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이제 바꿔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꿀 태도, 당장 바꿀 수 있는 태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태도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안 된다, 다 해봐도 안 된다, 별것 있나? 자, 이 태도, 좌절, 남보다 뛰어나다고 교만, 이거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긍정, 심리의 긍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긍정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긍정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긍정이에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의 태도로 인생의 고도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바꾸셔서 하나님이 주신 잠자리를 최대한 개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내시고 여러분은 행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도가 고도를 바꾼다. 마음은 당장 바꿀 수 없지만 태도를 바꾸면 결과적으로 마음이 바뀐다. 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담아서 태도부터 바꿈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의 인생의 고도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태도를 고쳐서 우리의 삶의 고도를 바꿈으로 주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